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에 사실상 죽임을 당하실 것을 주님이 아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던 주님이 형제들이 유다 지역으로 갔었을 때 예수님도 그 후에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난의 구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기를 주저하셨지만은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행하셨고 첫 공생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이신 것과 오늘 본문에 아직 내 때가 멀었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형제들이 가고 나니까 주님도 따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이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것에 거절하지 아니하신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섭리를 따라 질서를 지키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형제들도 내려갔을 때 결코 형제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결국 다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 인간의 질서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뒷받침되는 말씀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세례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함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질서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형제들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유다로 가고 나서 예수님도 따라 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유다 지역에 주님께서 죽으시려고 가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유다 지역에 내려가셨을 때에 예수님도 가셨지만은 나타내지 않고 엄밀하게 가시니라. 이거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결코 주님은 죽음을 겁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내려가기는 내려가 형제들과 함께 화목함을 가지면서 내려가시기는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지키시기 위해서 엄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며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수군수군 하는 중에 명절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결 초막절에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한마디로 믿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미혹한다고까지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용기 있게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출교당하는 그런 무서운 징벌을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 유대인들이 귀에 들어가면 바리새인이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은 또 이제 징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에서도 교모하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말에 대해서 비껴가는 그 사건은 바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는 좋은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기적은 표적은 막 나타내지만은 사입이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다,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음을 주입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동일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심령밭의 문제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품,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의 결실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네 가지 마음의 유행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옥토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참조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바로 취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실 얻는 믿음의 성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결실하는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